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보기 전에 먼저 23장 31절에서 37절까지를 먼저 잘라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벌금을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아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보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데 요시야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23장 31절부터 이제 25장 마지막이 이제 열왕기가 끝이 나죠. 자, 이 내용들은 약 23년간 4명의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3년간 언제부터? BC 609년부터 요시야가 죽은 해가 609년입니다.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23년간의 4명의 왕에 관한 기록으로 그리고 그 열왕기하는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 이 요시야의 아들과 손자들 시대입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귀했던 요시야 왕의 그 아들과 손자 한 명이 왕위를 이어가는데 이 23년에 4명의 왕이 되니까는요. 그러니까는 그 통치 기간들이 짧겠죠. 이 4명의 왕의 23년간을 보시면은 23년간 609년에서 586년까지 요 23년간 왕의 이름이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원래는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어요. 엘리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4명의
왕들에 관한 기록이 짤막짤막하게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이지만 23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3개월, 왕이라고 할 수도 없죠. 여호야긴도 마찬가지 3개월, 여호야김은 11년, 시드기야도 11년,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3개월짜리 왕들은 뭐 수에 칠 가치도 거의 없죠. 자, 그렇게 것이고, 자,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가 이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해도 아주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23년 동안에 유다의 마지막 멸망기를 다루고 있는 이 시대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제 정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중해입니다. 자, 여기 이게 이스라엘, 갈릴리 사해 이스라엘이고,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가 이쪽이 바벨론이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세계를 지배한 아수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애굽이 있죠. 아프리카 지역에 애굽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만 남아있죠. 유다만 남아있는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여기에 아람이 있어. 아람과 북이스라엘 둘이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하는데 이게 히스기야 때예요. 이때가 언제냐? BC 722년 북이스라엘 망하고 BC 732년에 아람 망했죠. 자, 이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지어버립니다. 자, 그런 이야기. 히스기야 시대는 이 시대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공격하고 막 이와 같은 시대. 이 시대가 다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죽고 이제는 아수르가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다 지배해서 이 바벨론도 말할 것 없고 이쪽으로 해서 이 전 영역을 다 지배를 했습니다. 다 지배를 하고 있던 그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 그 이후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히스기야 시대의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소홀하고 보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열왕기하 19장에 그 아수르 군대가 시스리아를 공격하던 그때 예루살렘 성전만 남겨두고 이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랍사게가 와서 그 히스기야에게 공갈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러면서 항복을 요구하던 그때 사건, 그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만에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때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에요. 세나케립 하는 산헤립. 그런데 이 산헤립이 물러가잖아요. 이 부하들 다 죽고 본인도 보고 돌아갔다가 거기서 아들들에게 죽습니다. 이 산헤립 왕 이후로부터 이때까지가 최전성기였어요. 이때까지. 바로 요 앞에 머르닥발라단 머르닥발라단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머르닥발라단이 있고
디글라필레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디글라필레셀 때 최전성기를 이뤘어요. 아수르가 최전성기를 이뤘어요. 그때 바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들이겠죠. 이 산헤립이 이제 유다까지 공격을 해왔다가 여기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가 오늘날도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그런 숫자예요. 여러분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예루살렘 공격은 3년 동안 포위해가지고 목 졸라 죽이더라고요. 그런 건데 여러분 18만 5천이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전부 사람 가마득하게 이 선거. 소위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그런데 그 군대가 하루밤만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 송장이 됐다 하는 이런 표현을. 야, 중국 무협 소설도 아니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실상 믿지만은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내용을 모르고 믿으면 믿지만은 야 18만 5천 명.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도 이런 사건이 없어요. 이런 사건이 전무후무할 거예요. 180명도 아니고 1800명도 아니고 18,000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 이야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분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못 믿으면 성경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너무나 소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같은 시대에 이 선지자였던 이사야서에 보면 그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록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 사건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성경에서도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멸했다 그러는데 임마누엘 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주시고 정사와 권세를 가졌던 그 아기로 등장하는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를 하셨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그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이사야서가 바로 아하스 왕 때와 히스기야 왕 그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732년에 아람이 망하고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할 때 이때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어요. 아하스 가장 악한 왕 아하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 산헤립이 나중에 유다를 공격할 때 이때는 히스기야하고 이 산헤립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수르가 점차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세계사 무대에서 아수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아수르의 속주로 있던 바벨론이 점차적으로 세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보폴라살 그리고 이 나보폴라살과 그의 아들 너보갓네살 전부 나보예요. 나보 신을 섬기거든요. 우리가 이름에 엘 들어가듯이 이 엘이나 야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 야훼 또는 하나님 그런 이름이거든요. 이쪽엔 전부 그런 고대 전쟁은 전부 이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 이제 바벨론이 점차 성장하면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충돌한데 그 전쟁이
이 시리아 위쪽 여기서 전쟁이 펼쳐집니다. 여기가 유명한 갈그미스예요. 갈그미스 전쟁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쫓아냅니다. 여기 니느웨인데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니느웨를 정복하고 아수르가 쫓겨나 가지고 이쪽으로 가다가 하란 있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하란, 나중에 그 야곱이 갔던 외삼촌의 집에 있던 그 하란 쪽으로 피난을 했다가 여기에서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에서 1차,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 강대국끼리 오늘날 치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흔들리는 그와 같은 전쟁에서 1차에서는 비긋비긋했고 2차 전쟁이 일어날 적에 여러분 이 전쟁에 누가 등장하냐? 애굽이 등장해요. 애굽이 왜 올라갔습니까? 어제 나왔죠?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갔다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갔는 거예요. 도우러 갔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앞 시대에는 아수르가 이 애굽까지 다 정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애굽 왕 느고가 나오는데 느고는 아수르 왕이 세운 왕이거나 아니면은 친아수르 정책을 하던 왕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도책에 보면은 그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어제 봤더니 요시아가 이 애굽의 느고가 이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아수르와 애굽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멸하려고 가만히 두면은 다시 애굽으로 오는 것은 뭐 명약관화하니까는 자, 그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에 전쟁에 유다의 요시아가 등장하다가 여기서 죽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요시아가 전사했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를 죽이고 군대도 엄청난 군대가 갔겠죠. 그 다음에 이 갈그미스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전쟁을 했다가 바벨론에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일어나는 태양인 거예요. 일어나는 태양. 아수르는 지는 해고 애굽도 별 힘이 없어. 이 당시에.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은요. 뭐냐 그러면 오늘 내용에 보시면 읽었는데 다시 바로 너그가 나오죠. 바로 너그가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7장에서 12장까지가 아수르가 아주 강대할 때 유다에는 아하스 왕이 있을 때 그 시절의 예언인데 그러니까는 장차 있을 그때로부터 약 100년 후에 있을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10장 5절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는 이 배경을 알고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독이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등장하기가 아수르로 이 세상을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했다. 그래서 나오죠.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아람을 치게 하고 북이스라엘 치게 하고 유다를 치게 하고 그다음에 애굽을 치게 하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온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건 주로요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그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역사서만 보면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아주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처리한 것 같지만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계속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앞에 나오는 9장 한번 보세요. 내가 딴 거를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9장 12절 보세요. 9장 12절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들 통해 가지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그래서 북이스라엘 치는데 12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도로쓰자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다. 왜? 13절 나오자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게 쳐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마지막 이 부분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도로서지 아니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으라. 이게 뭐냐? 하나님 심판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멈추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차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 보세요. 9장 21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이키며 그의 손이 펴지다. 10장 4절 보세요. 10장 4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돌아오지 않는 아무리 돌이키도록 그렇게 이 징계를 줘도 더 뻔뻔해지고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죄를 짓는 데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치는데 그런데 그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15절부터 볼까요? 10장 15절 이사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했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이다.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몽둥이로 세계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썼는 이 아수르가 나중에는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은 유다에게까지는 아직까지 이 기회를 더 주고 있는데 그런데 아수르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이 아수르를 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사용 연한이 다 되는 거야. 바로 이 시기를 가르쳐 이 시기 아수르가 세계사에서 산헤립 이후로 점점 약해지며 몰락해 가던 이때 그 대신에 이 아수르를 치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몽둥이가 세계사에서 등장하는 이 시대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와 같은 힘의 균형 또는 힘의 공백 시대 이제 아수르는 무너지고 바벨론이 오면서 요 사이에 활동했던 유다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 한 30몇 년을 통치를 했지 싶은데 그때 종교 개혁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던 건 이와 같은 세계사적인 배경이 받침을 해줬는 거예요. 계속 유다를 공격해오고 이렇게 했으면은 개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쇠퇴하게 하고 그다음에 바벨론을 들어서게 하면 이 두 나라의 긴장관계 때문에 이쪽에는 거의 외풍이 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거대한 곰이 쓰러지듯이
이것이 세계사에서 이제 끝에 닮아요. 바로 이때가 갈그미스 전쟁이 이때 언제냐 그러면 BC 609년입니다. 609년.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는 저기 아하스 왕 때니까 BC 700년대예요. 거의 한 100년 정도 전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아수르가 갈그미스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자,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요거를 머릿속에 쫙 그려 놓지 아니하면은 자, 214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복해서 머릿속에 그려놔야 돼요. 왜? 요 시대가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배경이 되는 시대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얼마나 깁니까? 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대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읽는 23장, 24장, 25장까지는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밝히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은 이 어려운 이사야나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다 이 배경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14쪽입니다. 자, 초록색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점차 공격하고, 저기 4번 보세요. 4번 아수르군이 하란으로 패주한 뒤에 나보폴라사르가 이끄는 연합군에게 패배한 나보폴라사르가 바로 이 바벨론의 이 왕입니다. 그리고 그 갈그미스 전쟁이 나오죠. 그 6번 보세요. 너고 2세가, 이거 애굽 왕이죠. 애굽 왕 너고 2세가 이끄는 이집트군이 나보폴라사의 아들 느부갓네살에게 패. 자, 요게 1차 전쟁이고 1차 갈그미스고, 결정적으로 완전히 판가름 나는 게 BC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쟁. 여기에서 끝이 나고, 이때 바벨론의 지휘관은 느부갓네살이야. 1차 때는 나보폴라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성기를 잡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요.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216쪽을 보겠습니다. 216쪽. 자, 화살표가 밑에서 애굽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갈그미스로 가는 거예요. 갈그미스로 전쟁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시아가 이 전쟁의 머깃도에서 여기 가로막죠. 요시아가 죽는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인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특히 이 부분은 이게 말씀드렸듯이 에레미야, 그 다음에 이사야, 에스겔, 뭐 이런 시대의 배경이 다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 시대와 해당이 되지만, 다니엘의 배경은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가서 사건이 나오니까는. 그런데 여기에서 포로로 여기 가는 거예요. 전부 다가 이 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머릿속에 쫙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이거는 몇 번 강조해도 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3장 30절.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언제 왕이 됐겠어요? 요시아가 죽은 해. 요시아가 언제 죽었습니까? 애굽의 너고가 1차로 올라갔대. 요 609년에 죽었네. 609년. 죽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죠. 23세 때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 석 달.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요 어머니 이름이요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 게 아니 왜 또 나오지?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 이 사람들은 요시아의 아들들이 아들들. 예? 아들, 손자, 뭐 손자도 나오지만은 손자도 석 달 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왕인 거예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형제들이에요. 그 요시아의 아들들이고 한 사람 여호야기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손자야. 요시아의 손자야. 자, 석 달간 그의 어머니는 림나 에르메드.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 아들 둘이가 왕이 돼요. 왕이 돼요. 첫째, 그런데 비운에 석 달 만에 이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석 달 만에 무슨 악을 그렇게 행했을까요? 자관 악을 행했고, 그 다음에 바로 너그와 그를 하마 땅 리볼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 바로 너그가 갑자기 하마 땅, 하마는 이쪽이거든요. 이 위에 있는데 이 아람 쪽인데 여기에서 리볼라라는 장소도 여러 번 나옵니다. 리볼라. 여기에다가 유다 왕을 억류시켜 놨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고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벌금을 내게 하고, 바로 너가 요시아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를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는 나라에서는 여호아스 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웠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석 달 만에 폐위시켜 버리고, 바로가 애굽 왕이 지가 마음에 드는, 지한테 말 잘 듣는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인지 이건 몰라요. 왕들이 아들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호아스가 요시아의 맏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맏아들이 승계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제해버리고 둘째인지 셋째인지 넷째인지 알 수 없는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뒤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시드기야도 원래 이름이 마띠안가, 그런데 시드기야로 그때는 바벨론 왕이 이름을 바꿔요. 매일 성경 주석을 보시면은 이름 바꾸는 것의 의미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뜻인데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며 의미가 같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의미하는 말이야. 그렇죠?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름을. 이것을 하나의 그것을 지배한다는 거. 지배하는 거, 통치하는 그런 통치권을 줬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서 리볼라에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죽습니다. 애굽으로 잡아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비운의 왕이죠. 석 달 만에 요시아의 아들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굽이 세운 왕 여호야김은 은과 금을 바로에게 또 주고, 그가 바로 너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게 하여 나라에 있는 돈을 다 끌어 국민들 세금 해가지고 그것을 바치면서 애굽의 속국으로서 36절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시아의 죽음 이후로 급격하게 유다가 멸망의 계단을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 여호야김도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24장 1절에서 7절까지 2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아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까지만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야김 시대죠. 여호야김 시대.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바벨론이 등장하죠.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는 거야. 이제 세계에서는 아수르는 없어졌고 애굽도 지금 쇠퇴하게 본국으로 돌아갔고 바벨론이 여기에 유다에 진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진출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올라오면 자, 이 여호야김 시대가 BC 609년이에요. 똑같아요. 이 첫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석 달 만에 폐위됐으니까는 이 여호야김이 609년에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여호야김이 자, 애굽이 세운 왕이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고 있어. 바벨론을 섬기고 있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힘이 더 강하니까요. 애굽이 힘을 못 쓰니까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남은 왕이 이번에는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던 거야. 아마 요 성경에 이렇게 되지만은 이때 애굽 쪽에서 우리가 너 도와줄 테니까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니까는 이런 일 계속 나오죠. 속국으로 있다가 배반하는 그런 내용들. 자, 이게 자충수에서 배반 그 결과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그들의 통치를 안 받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 백성들의 이 배반은 죽는 길이에요. 자, 3년간 성에 돌아서 그를 배반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 갑자기 웬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말씀 드렸잖아요. 바벨론이 이 길을 다 정복하시기는 바벨론이 직접 안 오고 바벨론의 속국들을 군대를 모아가지고 연합군대를 모아가지고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자, 갈대아 부대는 바벨론에서 오는 부대고 그 다음에 아람의 부대는 이쪽에 아람 이미 망했죠. 그렇지만 망했던데 그 나라의 군대를 들고 모압의 부대, 암몬의 부대 전부 사만 유다 인근에 있던 이 유다 북쪽 그 다음에 동쪽에 있던 이런 다음에 동남쪽에 있던 이 에돔 연합군들 부대를 차출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너가 쳐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다를 쳐 멸하려 했다. 이 여호야김이 그 바벨론을 배반했는 이 자체는 이제 스스로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함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3절입니다.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지금 이제 멸망시키는 거야. 왜?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죄를. 자,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들이 유다에는 있었잖아요. 있어서 심판이 조금 연장이 돼서 히스기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 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겸비함과 그의 간구, 그의 믿음의 반응을 보고 살려줬어.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 때에 너무나 악한 일을 행했죠. 그리고 그 손자되는 므낫세의 손자되는 이 요시아가 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죠. 그러니 그때는 그냥 살려줬는 거야. 그 당대는. 그렇지만은 므낫세와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지은 죄의 무게가 저울에 달아보니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선한 왕들의 행위와 이 죄의 무게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므낫세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히스기야나 이 요시야 같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 믿음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재앙을 당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심판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개인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심판은요 반드시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개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자, 그래서 므낫세의 죄를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이건 하나님께 대한 죄. 구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몰록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혔던 하나님에 대한 죄. 그거를 다르게 말씀하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경건치 않음이 경건치 않음, 불경건. 자,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또 나오죠. 또 뭐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이것은 불의라고 번역하죠. 불의. 의롭지 않음.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불의는 인간관계. 인간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인간관계도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 원리예요. 원리.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하면 인간관계도 의롭게 재판이나 모든 인간 이 삶에도 정직함이 흐르지만은 이거는 돌이키는, 이것은 심판밖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의 5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같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으나. 자, 여호야김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보내는 군대에 의해서 그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이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왕이 된 거예요. 11년 만에.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애굽 왕이 다시는 올라오지. 애굽이 다시는 이렇게 올라오지만 애굽이 이제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애굽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바벨론이 이걸 다 정복해요. 애굽 강에서부터 이 땅을 다 점령하니까 이제 바벨론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 이 애굽이 이때까지 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나오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두 나라가 봅니다. 애굽과 바벨론. 이제 아수르 시대는 끝이 났고, 그런데 이 애굽 시대도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애굽 시대는 뭐냐? 애굽이 이 유다의 왕 여호아스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죠. 애굽이 유다를 지배했죠.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됐어요? 출애굽으로 돼요. 출애굽으로 됐다가 다시 애굽에 의해서 속국처럼 변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불의한 삶을 살아갈 적에 다시 원상태로 보니, 원상태로.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애굽도 이제는 무능해져 버리고 바벨론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면서 이제 바벨론이 유다의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때까지 애굽 왕이 속한 땅을 다 점령했다. 애굽의 영향력이 이제 쇠락하고 바벨론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세계 나라를 봅니다. 아수르가 멸망했고, 세계 강대국인 아수르가 멸망했고, 애굽도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전부 무슨 연관이냐? 이 유다와 연관, 유다와. 여러분, 유다는 이들이 지배하는 나라들 가운데 아주 작은 식민 국가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선명히 나옵니다. 아수르는 내 몽둥이고, 그 다음에 저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고, 그리고요, 하나님은 세계 경영이고, 이 땅의 왕들, 세계 제국의 왕들, 그들이 이 땅에서 대단하지만 그는 여호와 앞에 한 통의 물에 물을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저 공중에 떠도는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